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할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은 이해가 안 되는 신비가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멸시를 했죠. 그 십자가 속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그의 가르침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기독교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신앙의 세계에 입문한 것이 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됩니다. 가장 밝을 시간에 온 땅에 흑암, 어둠이 임한 겁니다. 이건 일식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어둠에 갇혀 홀로 계시는 겁니다.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은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어둠의 재앙 가운데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흑암 가운데 갇혀, 우리를 위하여 흑암 가운데 갇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흑암 속에 헤매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빛의 복된 인생, 그 빛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십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버림받음, 거절당함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침묵을 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해 보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폭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사건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었다면 그건 폭력이죠. 십자가 사건은 성자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신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는 말은 아들에게는 혹독한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사실 이건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잠깐 후에 벌어질 일도 모릅니다. 내 몸이지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를 고통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아무 동요도 없이 무정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이신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버리거나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나를 버려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거는 그냥 모형입니다만 성소 휘장이 저렇게 찢어졌습니다. 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성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두꺼운 휘장으로 저렇게 막아놨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아까 본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순서대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성소. 제일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이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있죠.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살을 했습니다. 저기 들어갔다가. 그런데 일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분명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사 불 가운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하리 이 땅에 성막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성막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막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신성, 완전한 신이죠.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복잡한 것 이상으로 주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오셨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니, 그거는 육체의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는 없잖아요. 인간의 아버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런가?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죠.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 전 인격을 모두 완벽하게 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아까 본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휘장은요, 높이가 13m예요. 6층 아파트예요. 13m. 그리고 두께가 4인치, 약 10cm입니다. 여러분, 두께 10cm, 겹겹이 꼬아서 만든 천 칼로도 안 잘립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이럴수도 안 됩니다. 높이가 13, 두께가 10cm, 이 천을 어떻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에 성소에서 또 직무를 행하던 제사장이 있을까 합니까? 휘장이 찢어진 걸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이 어땠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 안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봤거든요.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아래쪽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 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갔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허리에 줄을 매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출입금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출입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꼭꼭 잠겨진 지성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이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 없어졌습니다. 대리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수 없는 희생의 제물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에베소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그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양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은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구약시대 이런 제사는 결함이 있습니다. 자, 10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면 한 해 동안은 유효합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죄로 문제 불안한 겁니다. 왜?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제사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죠? 대속물이 뭡니까?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번에 영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무엇이 죄인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합니까? 저는 나도 못하는 회개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 그 피로 인하여 용서함 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죠. 죄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최고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돌을 치우고 나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성탄절에 늘 읽잖아요.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유는 죄 문제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의 이단들이 많을까요? 그죠? 답은 하나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죠, 그죠?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과 모조품이 많잖아요. 시시한 종교는 이단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가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의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만 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마음의 문을 닫으셨거나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상에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돈에 취하죠. 정욕에 취하죠. 욕망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명예에 내 시선을 다 빼앗겨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임의로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려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 강제로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하시며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경계가 없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을 보면 십자가 정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7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마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의심하죠. 그 당시에도 루머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기절했지 죽지 않았다라고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가 얼마나 나쁜지 죄의 대가가 뭔지 알아먹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자, 본문 40절 41절에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목격자 대부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실제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건 누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를 추종한 사람들, 제자들에 만들어낸 소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한 30년, 40년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야, 이 거짓말이야. 그때 예수가 기절했어. 부활 거짓말이야.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이 복음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팔레스타인 땅 꼴짜기에서 초대교회가 그때 생겨났는데 그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고 기독교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당장에 없어질 판인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느 하나 거짓말이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제일 억울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맨날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제일 억울한 인간이야. 그죠? 본디오 빌라도. 그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건 우리의 정직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는 걸 죽는다 안 그러죠. 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환대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축복의 길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주신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